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또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자, 여기에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 왕이 이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산을 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당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가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로가 내린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히브리인들조차도 감히 이 바로의 명령에 반항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난리가 나겠죠.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바로의 입에서 나온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 바로의 위상이었어요. 당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고 거의 신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에 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비단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 쭉 살펴보면은 고대 시대의 왕들의 모습이고 왕들의 권세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요. 중요한 것은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은 꿈인데 꿈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가서 모았죠. 자, 그들에게 자신이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꿈 좀 해몽해 달라. 그 꿈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왕이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은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왕이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꿈도 아닌데 왕이 꿈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그 꿈을 내게 해석해서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그냥 일반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멸족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대 세계 왕들의 위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입에서 일단 말이 나가면은 그게 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당면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17절을 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지금 산파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요.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애굽의 바로죠. 아마도 이들은 바로가 내린 명령을 듣고 여러 날을 고민했겠어요.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을 여러분 죽인다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왕의 명령대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자니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자니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물론이고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기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파들에게 있어서 바로가 두렵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두렵죠. 이 명령을 어겨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도 두렵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못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누가 지옥에 가려고 하겠어요?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은 천국을 확신한 사람은요 결코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죠.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이 열리자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천국만 보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천국에 대한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어요.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는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이 신문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얼마든지 제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왜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이 공회에서 유죄로 인정받고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를 이 공회를 예루살렘 공회를 반대하는 것이고 이건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죄를 물어서 그 예수처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설령 심하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십부라와 부하는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것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이며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우리가 안 보여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선진이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하는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렇게 찾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과고 손가락질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면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강아지가요,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까부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순간 호랑이 발걸음 소리,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내리고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금을 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잖아요. 그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찬송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돼요. 죽은 사람처럼. 그들은 모세를 대신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은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그 열왕기하의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 그 당시 이 천하를 제패했던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제패하고 나서 다 정복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이 왔어요. 많은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외칩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에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참담한 현실,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을 조롱하는 그 이 사네립의 그 편지, 그 글을 또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대적들의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어요?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이 군사입니까? 기아 여러분 야구장 챔피언스 필드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득 차면. 가득 차도 2만 명이 안 돼요. 2만 명이 안 돼. 그런데 18만 5천 명. 그의 10배 가까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뭐 칼로도 아니고 무슨 뭐 대포를 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통을 싹 끊어버려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병사들이 다 전멸을 했는데 돌아가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척살해버려요. 여러분 뭐 그건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모습을 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지식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결코 이런 명령은 입 밖에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믿음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갔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믿음이 믿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힘을 발휘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결단해요.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해요.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구, 세상의 요구, 육체적인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자, 비로소 터질 게 터졌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아니 명령을 내렸는데 보니까 명령대로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바로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산파들이 지금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 바로 앞에서 이 산파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면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서게 되는 여러분 제자들의 행적을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입증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하지 못한, 다 어려서부터 어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한 존재들이에요. 공부를 할 여러분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던지 그걸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들은 원래부터 학문이 없다,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산파예요. 다른 사람들의 애를 받아주는 이 직업이 얼마나 비천한 직업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산부인과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구별되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이 애를 받아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이런 어떤 산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처럼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까?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할까요? 물론 책도 읽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읽어야 좀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요?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강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단어와 앞에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살펴보니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21절 다시 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집안이 흥왕하다. 흥왕하다라는 이 말은요,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지다. 혹은 후손을 일으켜 세우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가 사내 아이들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자손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후손들을 왕성하게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도 기울이고 또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세워주지 아니하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자녀의 모든 것들이,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내 자녀들과 가정이 왕성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해란이 되고 별의별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는요, 깨닫지 못해요. 자,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봐도 이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갔어요? 반대되는 게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바로는 이제 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오냐 나일강에 다 던져라. 누가 이긴가 보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 하고 반대되는 명령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물에 던진 아이 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건져집니까? 모세가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가 물에 아이를 던졌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고 바로의 궁중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대항했던 바로는 결국 어떻게 돼요? 물론 바로의 뒤를 이제 또 다른 바로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바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신 결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 준비하고 있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듣도 보도 못한 재앙, 보도 보도 못한 재앙,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결국 자신의 장자는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프라와 보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 끊을 것은 끊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듣고요, 대리 만족하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것 대리 만족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면 좋죠. 은혜 되죠. 눈물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언제까지 우리가 대리 만족 느끼며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전심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